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또 알지만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계시를 깨닫고 또 아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은 계속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지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리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지체하셨던 이유가 뭔가, 기도의 응답, 빨리 기도의 응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통하여서 더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일들을 알게 되었죠. 누구도 그런 깨달지 못해요. 그런 계시는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깨달지 못했는데, 이 어떤 기도의 응답의 지체를 통하여서 나사로의 살아나감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더 깊은 계시를 깨닫죠. 바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놀라운 계시죠. 우리가 계시가 깊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높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미루어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더 깊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크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리해 준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회복을 시킬 때는 전의 상태보다 더 크게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응답이 때로는 늦지만, 그러나 양과 질에 있어서 원래 상태보다 더 높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다 이 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이 마귀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전략은 뭡니까? 너 때문에, 너의 문제 때문에. 물론 때로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마귀가 집중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너의 모든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때로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파괴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오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잘못.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기도에 지체된 것은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지체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게 되죠. 사실 이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이삭이 인간의 몸과 인간의 모든 기능이 다 포기될 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지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손이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되리라. 그것이 성취됐죠. 이집트와 이방인의 여인들, 이방인의 자손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자손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손인데 그래서 더 많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정복자로 태어났죠.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위대하게, 그래서 정복자고 승리자로 달리 이 세상의 아들들과 달리 정복자와 승리자로 태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죠. 자, 우리가 종종 우리의 기도가 지체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계시를 더 깊이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고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었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기도 이러면은 그냥 막 어떤 빌고 어떤 그냥 하나님 앞에 쫄라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아는데, 자, 구약과 신약은 많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룬 이후와 그 전에 기도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고 뭔가 달라고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기도할 때가 많죠. 절망적인.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할 줄 알 때 우리의 응답은 더 효과적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매우 중요합니다. 달라져야 되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이후에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룬 시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 다 이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은 힘이 없고 신앙의 삶에 간증이 없다 이 말.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다 지나. 때로는 우리나라의 특별히 문제는 유교 사상에 얽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말이에요. 유교 사상에 어떻습니까? 또 빌고 또 빌고 또 빌어야 마치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제 말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습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미 주님은 완성된 복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고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꼭 알아야 될 것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우리에게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녀도 실망하는 사람 많고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먼저 알고 이래,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삶이 다 이룬 그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이뤘다면 이제 그것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다 이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고 기도의 출발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 이 다 이뤘다는 것은 다 주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모습이 또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구약의 사고 방식과 율법적인 사고방식, 마치 이방인들이 구하는 식으로 같이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방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 전혀 믿지 못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먼저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금방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응답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꼭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영적인 방해꾼이 침입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가족이라든가 이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가로막는 방해꾼이에요. 자,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다.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응답이 연착되고 응답이 문제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문제로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분이, 그런 아름다우신 분이. 그러나 방해꾼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우리가 이 방해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침입할 때에, 마귀가 침입할 때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결국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누림에 있어서 누리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미 다 이루었지만 끊임없이 그 다 이룬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첫째 아담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우리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더 큰 권세를 줬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도는 뭔가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물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있죠. 주님과 깊이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들이 막 주님, 저는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죠.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하니까. 자,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우리에게도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글하여 할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자, 이것은 물론 믿음이 커지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어떤 모습으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왜? 이 마귀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술로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거든 이 복나무들을 명하여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지라 할 것,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자, 믿음이 커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든지 이제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명령해라.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이제 어떤 삶이든지 계속해서 권세를 사용해라, 말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 항상 명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겨자씨만한 비유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라고 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근데 그 뿌리가 정말 아주 깊숙이 내려가 가지고 정말 아주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복나물지라도 나무가 깊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깊숙이 문제가 많고 그렇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삶 속에 기도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겨자씨만 믿음만 있었더라면 복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겨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싱겨라. 이것은 뭡니까? 너의 기도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말하라 이 말. 여기서 말하라 이 말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물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한 시간에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의 기도가 막 이루어져야 되는, 어떻게? 말로서 명령하라며. 길가에 가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 할 수 있어요. 이 복나무라는 것,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 나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의사가 우리에게 불치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의사가 이제는 치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삶에 정말 물질이 다 막혔고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모든 것이 다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바로 명령하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명령.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제는 명령해라. 이 겨자씨만, 아주 작은 씨죠. 이 겨자씨라는 거는 1mm 밖에 안 된대. 1cm도 안 되고 아주 작은 씨. 이렇게 작은 내 믿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다 주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로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라. 자,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제가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다니면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막 집안에서 싸움하고 있어요. 부부가 큰 소리에 싸움하고 막 뭐가 막 날아가는 뭐 소리도 듣고, 그래서 바깥에서 기도한 거예요. 저 싸움의 영은, 악한 영은 그곳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 바깥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 집에 대해 모르지만 계속해서 명령한 거예요. 왜? 어떤 산이, 어떤 뽕나무가 있으면 바다에 던지오라 라고 말하면 누구든지라고 해요. 누구든지 바로 거듭나죠. 자, 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면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요. 건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한 10분 했는데 너무 조용해지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예국에 일어나는 간증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삼손이 길가에 가다가 당나귀 벼를 지었어요. 당나귀 뼈 완전히 당나귀 뼈만 남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런 물이에요. 다윗은 그 바닷가 그 냇가에 물맷돌을 들고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 등에 버리듯 새로 5,000명을 먹이는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아주 작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가? 내가 그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너는 어제도 기도 안 하고 너는 어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데 그것이 이루어질까?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이 주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는 건세를 주어졌다 이 말. 어디든지 여러분 교회 왔어도 길가에 가서도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로서 명령하는 기도예요. 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몸을 향하여서 항상 명령하세요. 자신의 몸이 새롭게 지기를 명령하세요. 자신의 피부를 향하여서 명령하세요. 자신의 문제를 향하여서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이제 너는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뽕나무들어 여기 보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어라 할 것이요. 이것은 명령이 신기라 할 것이요.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망적인 기도겠죠. 아버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이제 주님은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었고 다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가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때도 겨자씨만한, 이것은 바로 아주 작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 그런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명령으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울고 불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명령으로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 건세가 있고 특별히 하늘과 땅에 건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명령하라 이 말은 여러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 이것도 명령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명령, 이것은 헬라어로는 완벽한 시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이 한마디에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이 한마디 다시 다 이뤘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마디가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바다에 던져라 라고 하면 이 명령형인데 이것은 현재형인데 계속 하라는 거죠. 계속 해라. 계속 어떻게? 바다에 뽑힐 때까지.
어떤 문제가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명령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말하라 이 말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이든지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있든지 어떤지 우리의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 것. 그 말은 명령해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길가에 가면서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홍해 바다의 앞에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이런 것이 있죠. 정말 앞뒤가 막혔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엄청난 세계에 훈련받았던 아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도 못 있고 뒤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부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고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면 막 부르짖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죠. 어찌하여 오늘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 오늘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지금 앞뒤가 다 막 아무 안 보이고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야지.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 이 말은 뭡니까? 내째 내게 눈물 흘리고 통곡하느냐 이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놀라운 일들이죠. 누가 명합니까? 모세가 명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부르짖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너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너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었는데 그것을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게 하라. 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라 이 말.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이제 양쪽으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행할 때가 있어요. 오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 모세의 지팡이, 오늘 우리는 어떤 지팡이를 가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오늘 모세가 명할 때에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을 때에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들은 우리의 축복을 막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어 끝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팡이를 주었다면 오늘은 더 큰 것,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른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마른 땅, 그 바다에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났다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권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사용했던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 어떻게? 말함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령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가리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러 갔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이임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탁 물로 쳐가지고 열지 않았을까요? 이미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임하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의 권세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를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불도족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어떤 마귀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권세,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권세의 지팡이, 그래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열린 마른 땅이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든지 내가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뽕나무들어 바다에 던지라 명령하며 말하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하라,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시대를 삽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마귀가 공중에 잡은 권세자로서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 아까 영적인 것들은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무릎을 꿇라고 명령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징징 울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절망적이고 엉망적인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권세를 사용할 때입니다. 이 어떠한 영적인 대적자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은 바로 마귀였어요. 사탄이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 자,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를 사탄이 그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인데 이 공중에 잡은 권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그 권세를 빼앗았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권세가 없고 더 이상 공중에 잡은 권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활동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그 권세를 결박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이 이미 그 권세를 박탈했는데 끊임없이 거짓말로 지금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는 나서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 빼앗아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왜?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적인 기도가 할 때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엉망적인 기도가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할 때예요. 할렐루야. 말할 때. 그래서 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할 때에
이제는 부르짖지 마라. 왜? 이제는 바로 명령하여 이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악한 공중에 잡은 권세자들 다 결박하고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어떠세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든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지런히 집에 가서 우리가 명령하지 않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공중에 잡은 이 권세 그대로 거짓으로 자기들이 지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이제 사용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요.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 뽕나무대로 말하며 이 말은 명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령해야 돼. 우리는 더 이상 물론 우리가 구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는 오늘 교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풀어주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달라져야 되는데 강력한 기도, 정말 응답받는 기도, 오늘 두 가지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한다 이 말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하라. 이것을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가 말하는 걸 이루어지리라 믿으면 말하는 것이 무엇인 이루어지리라. 첫째로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는데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믿음으로 실천한다 이 말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해서 누구든지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 강력한 기도의 방법, 응답받는 방법 두 가지. 첫째로 바로 말하는 것인데 이 말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명령하는 것이다. 명령하는 기도.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라.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말하며 명령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바로 명령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가로막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안전병이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다 보시기 바라면 사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줘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죠. 걸어라 명령.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귀신들이 막 자기를 괴롭힐 때 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리고 다비다를 일으킬도 누가 이제 막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 그들은 어떠세요? 명령했죠. 오늘 그렇죠. 여기 보면 누구든지 말하며 이 말은 명령하며 이 말이에요. 무엇이? 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명령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도록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도록. 따라합시다. 이루어지도록.
명령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이후에 병자들을 기도하지 않고 명령했어요. 왜? 병이라는 것, 산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여기에 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강력한 기도의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거든 이제 여러분의 말로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니 목사님이 뇌종양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뇌종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명령했어요. 내가 이 뇌에 이 종양을 주는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 이 땅에서 하늘에 이 땅에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묶을 때는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의 이 종양들 어둠의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나는 깨끗하다. 계속해서 한 달 동안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너무나 옛날보다 다 달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싹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 악한 영을 꾸짖고 명령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기도의 방법, 강력한 것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어떤 하나님이 만드는 영의 법칙이죠.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라고 믿으면 그 말한 것은 무엇인지 이루어지라. 이것은 바로 어떤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 말하고라는 말, 명령하고라는 말이에요. 명령하고 무엇인지 이루어지리라.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해당되는 것이죠. 산을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가난을 향하여 명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불신하게만. 네가 그렇게 명령한다고 그래서 될 줄 알아? 막 이렇게 말입니다. 속삭이죠. 그러나 이 마귀의 소리죠. 자, 말하는 것은 바로, 명령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도한다 이 말은 막 교회 가가지고 거룩하게 그냥 구하고 간구하고 이것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강력한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로 치유되기를 위하여서 명령하는 거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자, 말하는 것은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자, 행하는 것. 우리가 이 믿음은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말하는 것. 자, 말하고라는 명령하고입니다. 명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우리가 십자가 위에 강력한 기도인데 바로 명령하는 기도예요. 자,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것. 제가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의 핵심, 오늘 설교 핵심인데,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의 원리죠. 말하고 명령한다. 명령하고, 이것은 어떤 문제를 향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차이인데, 고백은 뭡니까? 자, 명령하는 것과 고백하는 건 다 같이 기도의 종류예요. 기도의 종류. 자, 말하고 하는 건 명령하고, 고백하는 것은 받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이 종량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종량을 주는 악한 영은 우리가 건세를 갖고 이 말을 하지만 그 말에는 뭡니까? 건세를 담아서 말하는 거죠.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고백은 뭡니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는 건강합니다. 이미 영의 세계는 건강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현현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말하는 것은 그 건세, 그 권위를 실어서 말하지만, 맹글에서 명령하지만,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명령하는 것,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산에게 이제 질병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질병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을 묵노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면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건강합니다. 실질적 건강을 풀어놓는 거죠. 이미 영의 세계에 이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이미 믿음의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단 이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긍휼받는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바로 말하는 것, 말할 때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 고백은 이미 이 영의 세계에 있지만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한 선포죠. 그래서 말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잊지 않고 계속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지나갈 때에 이것은 이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통순경이 이제 차가 막 박치게 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걸 막 전화로 하고 정보 물어봅니까? 아이고 지금 뭐 경찰국에 전화를 해갖고 이 박치기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봅니까? 안 하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수습시켜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정리하는 거죠. 왜? 건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생활하는데 어떤 곳에 명령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삶 속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24시간 항상 기도가 풀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중에 잡은 건세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렇죠? 공중에 잡은 건세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뤘다 이 말은 그 건세가 다 박탈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세를 주었는데 우리가 이 건세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아주 계속해서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곳에든지 이 두 가지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강력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 교회를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계속 명령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질 때에 우리의 건세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그 건세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이미 믿음의 세계는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만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존재하게 만드는 기도의 강력한 방법이다 합니다.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죠. 그러므로 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주님의 건세를 사용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다 이뤘다는 이 이후의 기도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떠나가라. 뭐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언제든지 이 기도는 행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만 생각하는데 그런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명령함으로, 행함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